네, 오늘은 사무엘상 38번째 강입니다. 사무엘상 9장. 오늘 뭐 같이 함께 읽을 내용은 1절과 2절 두 구절이고요. 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개괄적인 측면으로 한번 또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9장 1절 한번 읽고 한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다 찾으셨죠? 준비 시작. 이제 기스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사대손으로 베냐민 족속이며 능력 있고 강력한 자더라. 8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설명하게 하시고, 그러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을 정해버린 백성들은 그들에게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지나면서 정말 조각조각 분권화된 그 이스라엘 그 자치 그런 어떤 하나의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왕을 내세워서 전쟁을 해서 쳐들어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워낙 왕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들도 저렇게 왕이 있으면 그들이 저렇게 쳐들어오는 거를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그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들에게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라는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꾸 낮은 수준의 육신적인 왕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쉽게 돌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왕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선택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적인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권력자가 지명하고 끝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사이에서 그래 이 사람을 그들이 원한다, 그죠? 그 컨펌을 너희들이 원해서 이 왕을 주는 거야. 이제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시면서 왕을 선택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려면 그 왕은 어때야 되느냐?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죠? 왕이 될 쌍인가 할 정도로 왕이 될 자질이 진짜 있는가? 이거를 갖다가 여러 측면에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 지금 9장 1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집안이 왕을 배출할 만한 권력과 힘이 있는 집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보게 되면 이 지금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스라는 사람이 능력 있고 강력한 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 굉장한 권력이 있었던 것이고 자금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등장하는 배경에 관해서 지금 성경은 이 사울이 굉장히 태생적으로 좋은 가문에서, 아주 조금 있으면 또 읽어보겠지만 또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키도 막 그냥 너무 커. 막 이래가지고 진짜 오늘날 훈남의 조건을 너무나 잘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군다나 이 TV 문화 속에서 오늘날 보게 되면 정말 외모라는 거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연예인이 아무리 연기 잘해도 예쁘고 잘생긴 남자 연기 못한 사람을 못 이겨. 그죠? 그냥 막 잘생기면 막 여자들이 막 하고, 예쁜 여자면 남자들이 환호하고, 그죠? 뭘 못해도 다 용서받아. 그죠? 이런 정도로 외모는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심지어 범죄자들도 보면요, 마스크를 써놨는데 얼굴을 가리려고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잘생김에 백성들이 녹아내릴까봐 마스크를 다 씌우는 것 같아요. 범죄자들도 다 잘생겼어. 그죠? 설마 저 사람이 살인자야? 저렇게 잘생겼는데? 그죠? 이렇게 될 정도로 우린 외모에 연약한 그런 육신적인 반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잘생겼다, 태생적 배경이 좋다라는 건 출세에 가도,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요. 사실 우리는 그 사람만 보지만 알고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거의 뭐 국회의원이었다거나 뭐 이런 배경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배경에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출생적 배경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외모로도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에 등장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 세 사람인데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 사울만큼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머지 두 사람도 뭐 아주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사울에 비하면 별로 아니에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태어났지만 부모의 배경 아래서 큰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 아래서 성장하게 됐죠. 다윗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왕으로 뽑기 위해서 간 상황을 보게 되면 형제들 중에서 제일 눈에 안 띄어가지고 그냥 왕을 뽑을 때도 다른 형들은 다 나래비를 세워놓고 막내 아들은 저희 가서 양을 치고 이제 자기 일하게끔 해놓고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은 진짜 금수저의 금수저 같은 배경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의 정체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정의하거나 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가족적인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가족적인 배경도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들이 그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각 다양하게 여러 상황 속에 성장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면 새롭게 태어나면 여러분들의 출생적인 배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그런 출생적 배경을 모두가 갖게 되고 우월하고 뛰어난 출생 배경을 갖게 되는 새로운 출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육신적인 배경과는 비교할 수 없은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배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육신적 배경은 그 이후부터는 거듭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육신적 배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족보가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 맨 윗조상이 아비야, 베고랏, 스롤, 아비엘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 사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까지 몇 대 손을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 6대 손을 언급하고 있어요. 6대. 이거는 성경에서 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 그 족보의 배경으로는 제일 긴 배경이에요. 대부분 3대나 4대 뭐 이렇게 해서 한 인물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반해서 지금 사울의 등장은 거의 6대 손 그리고 그 시작도 베냐민이고 그 끝도 베냐민 족속으로 완전히 베냐민 순수 혈통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족보의 배경이 6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흔하지 않다. 굉장히 특이한 족보를 보이고 있다. 2절 우리가 함께 다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9장 2절 준비 시작.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자, 2절에서 보면 사울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더 극렬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준수하다.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준수하고. 또 잘생겼다.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다. 이거는 잘생겼다는 것보다 더 강조한 거죠. 그죠? 그 사람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다고 하니 얼마나 없게. 거기다가 키도 얼마나 큰지 그냥 키가 한 딸 옆에 있는 사람보다 그냥 머리통 위 하나만큼 쭉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죠? 이렇게 그의 외모를 굉장히 강하게 잘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3절도 한번 더 가서 그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 거기서 그들을 데려오매 그가 백성 가운데 서니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자, 사울은 가문도 좋고 재력과 권력도 있고 아버지가 재력 권력도 있고 지금 사울의 애물도 출중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쭉 일렬로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냥 사울은 그냥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 그냥 쑥 다 솟아 올라올 만큼 키가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외모에 대한 평가, 그죠? 외모에 대한 평가는 이제 지금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같은 대통령을 뽑거나 뭐 할 때도 전부 다 보면 다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외모가 주는 이미지가 보통 막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면 외모만 잘나서 왕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려면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또 필요한데 뭐냐면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떠냐, 겸손하냐, 이걸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9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내가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라.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우리같이 초라한 가문에 초라한 민족에게 그거는 나같이 진짜 아무 능력 없는 나에게 어떻게 왕을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지극히 겸손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1차 외모와 배경이 굉장히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단 이 자질이 됐어. 겸손하구만. 그의 입술의 고백이 겸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운 다른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사울을 얘기합니다. 등을 돌려 사무엘에게 떠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에 그 모든 표적이 이루어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에 없었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10장 10절.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를 때 보라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외모와 가족적인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출중함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의 입술의 고백이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10장 26절 또 보겠습니다. 10장 26절 사울도 기브아에 있던 집으로 가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그와 함께 갔더라.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어떤 현상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냐 하면 사울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무리들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것이 겸손한 마음과 맞아들여져서 좋은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적인 배경도 뛰어나고 신체적 선물과 여러 가지 주신 은혜가 특별하고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그 입술에 나온 겸손의 급역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 힘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충성스럽게 지지할 수 있는 지지자들의 무리를 함께 주시는 거니까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 수 없겠죠. 그죠? 이 출발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결말을 알잖아요. 결말을. 이렇게 훌륭한 신체적, 다시 말해서 그의 육신적인 상태는 정말 완전히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시작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가 스스로 영적인 선을 넘어서 영적인 깊숙한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그가 육신적인 것 안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가 어떤 상태에 머무르게 되냐 마지막에 그의 훌륭한 신체 이스라엘 사람 다 세워놨는데 등치가 훨씬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키가 크다는 거. 근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도대체 나타나질 못해. 그 앞에 서질 못해. 그죠? 누가 대신 싸워줄 사람을 요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훌륭한 조건을 주어졌는데 그가 신체적인 그 좋은 것을 불구하고도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신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그가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골리앗은 40일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는데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는 진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텐트 안에 머무르면서 나오지를 못한 거죠. 그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의 결말은 어떻게 하냐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영을 부리는 사람을 만나러 가서 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러고 이런 뭐 접신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다른 마음을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죠? 사울은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친구들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가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너 죽으라고 하고 자기 말 안 지켰다고 해서 죽으라고 할 정도까지 자기 측근의 모든 사람들을 배격하는 행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14장 43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든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보소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거늘 사울이 응답하되 요나단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느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지금 올바른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측근의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자기에게 전쟁의 영웅처럼 귀한 부하인 장수였던 다윗을 결국은 또 그 다윗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들은 사실 사울은 대언자 사무엘의 지도 아래 아주 경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왕의 위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접신하는 무당의 도움을 받고자 핵책을 꾸리는 것으로 그의 결말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일로 모든 일을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무당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과 함께 그런 것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무엘상 9장 26절에 가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왕으로서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에 해당하는 글인데 그들이 일찍 일어나 동이 틀 무렵에 그죠? 아침 일찍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집에 지붕으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들 두 사람 곧 사울과 사무엘이 밤께 밖으로 나가니라. 그들이 도시 끝으로 내려갈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종에게 명령하여 우리보다 먼저 가게 하되 같이 있는 일행을 다 물리고 지금 사울을 하고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가 앞서 가더라.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리라 하니라. 10장 1절. 그때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하면서 아침 일찍 동틀 무렵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나를 위해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다 하니라. 8절 사울이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은 채 두 사람과 함께 가서 그들이 밤에 가죠.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니라. 그가 이르되 원하노니 나를 위해 부리는 영으로 점을 쳐서 내가 내게 지명할 사람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밤에 무당을 찾아가는 일로 인해서 이제 곧이어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새벽 일찍에 건전하게 올바르게 시작한 그 일들이 한밤중에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끝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31장 4절. 그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칼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는 방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31장 4절. 이에 사울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력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지매. 자, 그래서 사울은 자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은 멋지게 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육신적인 상태에서 그냥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울은 지금 태생적인 이점을 다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도 받았고 그는 사람들의 선택도 받았어. 하나님의 선택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치해야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면 항상 그들을 통치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죠?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 때 뭘 두려워했어요? 저들이 어떻게 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가라.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그들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가 지도자라는 걸 인정받게 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시작하는 것들도 다 비슷한 겁니다. 무슨 학위를 가지고 교회 목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무리를 함께 주어서 그들로부터 지지받게 하셔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지받는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예배당 차려놓고 교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나를 지지할 수 있는 무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인정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식으로 물론 교회 안에서 안수나 뭐 예를 들어서 그 부사역자로 해서 그 안에서 부사역 일을 부감독자로서의 어떻게 일하는 것들은 또 가능하고 또 거기서 파송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또 처음 세워지는 그 당시에는 무슨 학위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을 봤을 때 감독과 그 성도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지만 교회가 이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의 출생적 배경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G7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한 큰 이점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낮은 마음 침례교회까지 걸어서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는 신체적 건강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는 이유로 안 올 수도 있지만 나머지 건강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변명거리를 삼을 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셔서 불평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신체적 조건들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할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누구보다도 가장 우수한 성경을 여러분 손에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기록된 형태로 갖고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성령님을 주셨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다 통째로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여러분들에게 확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속된 상속 유업을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모든 것이 약속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불안하지 않고 이 땅을 살다가 더 주급이라는 것이 더 유익한 현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사울이 가진 모든 출신적 배경보다 더 우월한 조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충성된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을 함께 지지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울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결말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울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고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받을 필요가 있겠죠. 불행한 결말은 결코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사울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기드온의 사건에 가서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드온도 내가 자격이 없다.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 8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부터 벌써 이들은 외침으로부터 왕을 끌고 오는 수많은 외침의 강력한 군사들과 이런 걸 보면서 자기들도 왕을 갖고 싶어 했었어요. 이들도 지금도 사사기에 벌써 왕을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더니 기드온의 답변이 너무도 지혜로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당신들을 다스릴 왕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 자세가 굉장히 귀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가볼 건데 6장에 가보게 되면 5천 명의 무리를 먹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니까 이들은 그냥 뭐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5천 명을 무리를 먹이는 과정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무리들이 떠나올 때 그들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집에서 아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갖고 오는 아주 지혜로운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건네줬고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먹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시켜서 먹이게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먹일 게 없다, 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 도시락을 통해서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는 일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내가 참 빵이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충분히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6장 14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려 하죠. 먹을 걸 잘 주면 사람들이 이게 호깍호깍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배를 채워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분이 대언자시구나. 그죠?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이 나타난 거죠. 작은 불가능한 양을 갖고 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라. 지금 이들은 육신이 배가 부르니까 이 사람이 왕이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초림 때 당시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왕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 내가 아직 왕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느냐 하고 피하신 거예요. 그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왕으로 치켜 세우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조금만 밥만 사줘도 여러분 편이 돼주고 그죠?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뭘 해줘도 이 사람이 국회의원 돼야 돼,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돼 하고 진짜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왕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돼. 지금 아니. 나중엔 되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들을 왕을 만들려고 자꾸 해요. 예수님에게도 뭘 시험하셨어요? 나를 경배해라. 근데 이 세상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마귀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거절해야 돼요? 내가 지금은 왕이 될 때가 아니래요.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 왕으로 올 때가 있는데, 왜 지금 나를 왕으로 세우게 해서 그거 다 헛거닥 해가지고 해볼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목사 한번 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인가를 잘 감당하시고 생각하셔야지, 누가 한 사람 목사감이신 것 같아요. 그랬다고 방 떠가지고 막 뛰쳐나가가지고 교회 차려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울같이 시작했다고 어떻게 돼요? 사울같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많은 구원받은 자들 자신의 몸에 넣고 하는 일들을 계속 지금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쭉 지나다가 어느 순간 이 땅이 교회를 빼앗기게 되면 이 땅에는 대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끝날 무렵에 계시록 11장에서 천사들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이제 11장의 천사들이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사실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자, 그래서 이분이 왕으로 오시는 때는 언제냐면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질 때 그분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왕으로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들에게 밥을 좀 먹여주고 배부르게 먹여줬더니 이제 왕인가 보다 하고서 막 왕이 되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그분에겐 하나 시험이었고, 그죠? 하찮은 인간들이 막 침뱉고 막 마음 같아서 그냥 휘파람 하나 훅 불면 다 날아갈 존재들인데 그 온갖 했을 때 얼마나 모욕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왕이 되고자 하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다 불러내릴 수 있지만 그걸 다 참으시고, 그죠? 왕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진짜 왕이 되는 순간까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왕이 아닙니다. 왕 나는 왕자다. 그거는 지금 아닙니다. 나중에 왕국이 들어서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왕의 신분을 가지게 되시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왕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종처럼 섬기는 자세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마귀도 그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계속 자극하죠. 거기다가 백성들까지 나서서 막 왕으로 떠받겠다고 합니다. 막 그럼 오늘날 같이 우리 육신적인 사람이면 벌써 한 무리 끌고선 정당 하나 만들고 이제 막 시작하겠죠. 예수님은 도망가신 거예요. 내가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망가신 것이죠.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사울은 좋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육신적 이점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사무엘이 기드온이 왕이 될 것을 거부했던 것처럼 사울도 표면적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상 진짜 사울이 제시했을 때 나 진짜 못하겠다. 나는 깜이 아니다 하고 만약에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불행한 결말도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왕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게 뭐냐면 비극적인 결말이 가진 게 더 비극인 거예요. 아싸리 시작하지 않고 비극적인 결말을 안 갖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누군가가 날 받들어 띄운다고 해서 그 짊어질 짐의 크기를 잘 가늠하지 않고 그래? 목사 멋있겠는데? 왕 멋있겠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탐나게 되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부정한 영 부리는 사람 쫓아가서 한밤중에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기록되는 대상이 됐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이냐. 아예 왕을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가 그 자신을 거부했다면 더러운 흔적을 남길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시작하고 더러운 흔적을 안 남기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나쁜 증거를 갖다가 성경에 기록해서 남는 것보다 아무 증거도 남기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왕을 권했을 때 그 자리에서 진짜 숨어서 사라졌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다윗도 사실은 그런 실수를 저지를 뻔했죠. 그죠? 근데 다윗은 분명히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고 나는 높은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실제로 강력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이나 내가 감당하기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자기는 정말 내가 교만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다 하고 싶지 않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능력을 가늠하지 않고 누가 우쭈쭈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이 넘어서는 일을 맡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시작하지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말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혈관에 타고 오르는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보다 더 높은 것들을 감당하려고 자꾸 높아지려고 자기 자신을 치켜 세우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속고 있고, 그런 욕망 때문에 죄를 저지른 일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위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권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보다 더 높아져서 신들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갖고 교회 와가지고 배우라 그러면 싫어하고 가르치라 그러면 다 자기가 가르칠 만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다들 나서고, 이런 일들이 정말 왜 그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무서워서 나서지도 못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면요, 함부로 나서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요, 성경 번역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정말 말씀을 번역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책임이 따르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섣불리 이렇게 나서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되고자 하는 욕망,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자꾸 자기가 규범을 만들고 자꾸 자기가 어떤 책무를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이 성경적인 것처럼 막 미화시키고, 자기의 일을 미화시키고 자기를 주인공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자꾸 달콤하게 들리느냐? 그건 내 안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 욕망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방법들은 사탄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 봤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남자다. 그리고 평범한 여자다. 그죠? 내가 맞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다. 내 허파가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허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허파도 마음대로 안 해줘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연하작용, 이 샘켜지는 게 이 기관지에서 허파로 들어가게 하고 기관지로 들어가는 이 막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그거 그냥 폐렴이 오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이 밥을 넘기면 허파로 안 들어가고 목구멍으로 위로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설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고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무언가 운영해 보려고 하고 누구의 삶을 조종해 보려고 하고 이런 욕망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닌데, 우리에게 맡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끔찍한 부패한 기록을 남기게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 이상을 넘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겸손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